저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간섭받는 것이 싫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관심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랑의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죠. 아내가 지금 출근을 잘했는지, 오늘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불고 날씨가 쌀쌀한데 옷은 잘 챙겨 입고 나갔는지, 오늘 점심은 잘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일하는데 좀 힘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심이 간섭으로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상담소장님이 이 가출을 정말 일삼는 그런 한 중학생 이 남자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소장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악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지나친 그 간섭으로 과잉 통제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정해준 그 틀 안에서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의 그 잔소리와 간섭을 피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갖고 그렇게 가출을 밥 먹듯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기를 원하지 간섭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은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상대를 만족시키지만 간섭은요 욕심이 전제가 되어져서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관심은요 상대를 행복하고 웃게 만들지만 이 간섭이라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불행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이 관심은요 상대방과 소통의 길을 열어가게 되어지지만 이 간섭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불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섭은 지나친 이런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 아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즐거운 일이지만 간섭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은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심을 넘어서서 간섭의 관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는 거죠. 또
2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그냥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면서요, 때로는 어려움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요, 어려움이 임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길 능력을 더해 주셔서라도 날마다 승리와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낄 만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 고아 같아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없는 것 같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간섭이 없으면 섭섭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이 없으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요, 정말 굉장히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이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린다면, 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어진 유다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어지는 이 아수에로 왕은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고,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에로 왕,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 네 명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돼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요, 왕의 초청에 거절했던 그 와스디 왕후를요 폐위해버려요. 그리고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성에 모이게 해서 이제 후궁으로 들여서 이제 왕의 간택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져서 아수에로 왕의 후궁이 되어져요. 왕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아수에로 왕은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이제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를 앉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보면 꿇어 엎드려서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하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그 하만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보니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만 백성들이 다 나를 보면 꿇어 엎드려 절을 한대, 저까지 것이 뭔데 도대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요 계획을 하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그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까지도 다 한날 한시에 다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조서를 꾸민 다음에 그것을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 아내가 세레나인데, 이 아내가요 더 악질이에요. 악질. 이 아내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남편을 무시했던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여서 어떻게 될까 막 궁리를 하다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요 25m나 달하는 그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날따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동안 읽어보지도 못했던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소리내어 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잠이 훅 오죠.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읽다 보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해보세요. 여기 불면증 있는 친구들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여튼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이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일기 가운데 듣게 되어지면서 귀에 확 들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사건은요, 바로 이 예전에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그 사건의 내용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기가 산 거예요. 그 음모에 그냥 걸려 넘어졌다라면 자기는 암살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종들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갈 뻔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을 내려야 될까? 막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에 이 하만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이제 왕에게 제가를 받기 위해서 궁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궁궐들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졌는데 왕은요, 그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상할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누구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 밖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는 거죠. 왕은요, 하만에게 들어오게 하고 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요, 생각한 거예요. 좀 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주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 꿇게 했죠. 그러니 하만은 생각한 거예요. 존귀함을 받을 인물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내게 아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만은요, 자신의 대우를 더욱더 높이고자 아주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에 다닌다면서 그를 존귀케 하라는 거예요. 왕은요, 이 하만의 의견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명령해서 대궐문에 앉아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말 그대로 전해주어라, 그대로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하만, 여러분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행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에게요? 자기를 멸시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모르드게에게 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고서 허락받으러 왔다가 도리어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만의 모든 계획은요,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와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을 노출하게 되어지니까 왕은요, 격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가 그냥 치솟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누가 감히 내 왕후의 그 민족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이때 이 하만은요 질색이 되어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 잠시 나간 그 자리 가운데서 왕후에게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리 만무하죠.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하만이요, 이 왕후가 기대고 앉게 되어지는 그 의자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더 격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네가 내 왕후를 네가 감히 강간하려 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선을 넌 이미 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격분한 아하수에로 왕의 긴 말에 그 주변에 있었던 시종들이요 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게 되어집니다.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고대 근동 가운데서 얼굴을 싸맨다라는 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이에요. 얼굴을 싸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리게 되어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길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그 삶을 간섭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자리에 갔던 그날 왜 유독 잠이 오지 않았을까? 평소에는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왜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을까? 누가 그 잠을 오지 않게 했을까요? 누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그 왕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었고요, 맨손 체조를 할 수 있었고요, 따뜻한 음료를 먹을 수도 있고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왕은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스더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기지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준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역대 일기에 그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오밤중에 유독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어졌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자 왕궁 뜰에 있는 그 신하를 불렀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하만이 왕궁에 막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하만을 도착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나요? 누군지 모르십니까? 누군지 모르십니까?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내가 역대일기를 읽어보니 자신이 존귀히 여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면서 이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왕이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하만에게 물었더라면, 여러분 하만은요 오늘 이 본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뭘 그런 것 갖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값진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나에게도요 절하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왕에게는 더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뭘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요 마치 그냥 소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뭐 잡음격이 되어진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뭐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그 삶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한순간에도 빈틈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치밀한 계획과 너무나 치밀한 그런 일들이 그 인생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간섭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유다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간섭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시시때때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요,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배의 짐도 버리고요, 장비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와 별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폭풍만 휘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우린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바울과 그곳에 있었던 276명을 안전하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여러분 판단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감탄사가 여러분 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와, 기가 막히네.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두라 평지에다 금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다 넣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 평소보다 7배나 더한 이 풀무불에 그냥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친구들을 던지러 갔던 이 사람들이요, 그 풀무불에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세 친구만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그 밤중부터 그 오밤중부터 새벽까지 꽉 막으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처해진 그 위기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한 3분 4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 영상은요, 슈룹이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어졌는데 이 장면이요,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어요. 감히 한번 상전에게 보시죠. 누명을 씌워서 관아에 발굴을 해?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 뒤에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전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너무 집중하시네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보였습니다. 복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셨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겁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음해를 당하고 또 다른 가해를 받은 이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그 여종을 음해하고 죄를
뒤집어 쓰려 했던 그 양반에게 있어서 사단의 모습, 참소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나아갔던 그런 사탄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여종을 위해 돌팔매를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여종을 위해 나서는 이 중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있죠. 이 여종이 중전이 떠나가시면 이제 저의 삶은 더욱 고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종에게 던진 이 중전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 때만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주를 떠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때론 불순종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내게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요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미떼의 아들이었던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니느웨에 가고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아예 정반대로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속에서 편하게 잠이 들어서 그렇게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듯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위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한 제비를 뽑게 되어졌을 때 누구 때문이요?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요나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죽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어지죠.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요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셔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다른 길 걷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인생 가운데도 간섭하셔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전쟁 가운데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신대요. 은혜이죠. 그리고 만일 죄를 범하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여기서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렇게 간섭하셔서 징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섭하셔서 매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매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랑의 매를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제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매가 감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매를 드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셨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섭함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 속에는요,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 길리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야생말이나 사나운 개가 사람에 의해서 훈련돼서 사람의 말에 잘 복종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리워지고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리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 왕자,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생활은 정말 단순해. 난 닭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다니지. 닭은 전부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전부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내 삶은 환해질 거야. 여느 발걸음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걸음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우는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리에서 다스려지고 훈련돼서 간섭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팔복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길리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간섭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싫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간섭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부정적이고 왜 나에게 이런 내 삶을 침범하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싫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섭받으려면,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개를 살펴본다면,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때부터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왜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간섭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부터 뭐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삶의 방법과 그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라면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섭받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이제 간섭받는 거 싫지 않으시죠? 싫지 않으시죠? 예, 이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내 학업과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어떤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구원이 어려울 때 또 구원이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땅의 기업으로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관심받기를 원하지만 간섭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 여기고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 이것은 침범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관심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간섭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간섭을 하나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너희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고백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